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뿐 위하시네.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뿐 위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서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깨달은 만큼 안 만큼 말씀을 살아갈 때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냐.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오늘 저희들이 보셨던 본문이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이렇게 추격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13절 14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이 말씀은 15절, 21절, 23절, 2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16, 17, 18,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건데 먼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자, 보죠.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합니다. 누가 행해요?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당신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한다는 것은 늘상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뭐예요? prayer, 기도죠, 기도. 늘상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당연히 하고는 싶죠. 여러분 기도 잘 돼요? 잘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당연히 하고 싶죠. 드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기도가 영적인 전투거든요. 엄청나게 피나는 전투거든요. 전투이고 뭐가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들을 때도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전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를 돕는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여러분 파라클레토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이 지금 파라클레토스와 지금 여러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니까 자기 스스로 기도를 드린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기도 못해요. 성령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니까 아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겠구나.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왜요? 알게 하시니까. 그리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며 주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줘요. 그리고 장소를 찾네요.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스스로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주님께 선포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 보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아하, 이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되겠다. 어느 곳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겠다. 여쭤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절대로 나 혼자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거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마찬가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요. 안 된다도 왜요? 파라클레토스가 조명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왜요? 영적인 전투.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 마귀의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작전을 다 써서라도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미혹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 바쁘게 말이죠.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더 바빠져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십시오. 안 돼요.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왜 그렇게 잘 갈까요? 금방금방 흘러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시간이 여러분 어때요?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기쁨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되신 누가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하게 되면 그거 당연히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주님이 줘버리면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 너무너무 미우니까 저 사람 죽여버리고 싶어요.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나한테 총 하나 주세요, 하나님. 쏴버리게. 여러분 주겠어요? 주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되죠. 그러나 아무 것이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 안에서 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상식을 벗어난다는 할지라도 위에 단계에 있다는 할지라도 그건 되는 거예요. 상식 이하나 그리고 뭡니까 이기적으로 한다거나 뭡니까 남에게 뭐예요? 화를 끼친다는 거는 그럴 것은 돼서는 안 되죠. 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 이름에 합당한 것만 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정욕과 욕심을 부리면서 드린 기도는 당연히 여러분 들어주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버리는 거죠. 큰일 나요. 주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슨 싹이냐? 불의의 싹이에요. 불의의 싹. 그래서 불의의 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하여 받는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방식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아야 돼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진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보는 여러분 누구의 영광을 목적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그래서 동일하게 내 이름으로 구하여서 응답받는다고 한다 할 때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때도 내가 이런 모든 기적을 일으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물론 포도주를 만드시고 뭐 이런 기적들 있지 않습니까? 표적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 여러분 주님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게 뭘까를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요. 아무나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가지고 기재하셔가지고 적어서요. 그걸 주님 앞에 여러분 내놓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그냥 대충 해서는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또 거기서 계속해서 끄집어내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내용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뭘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명 지켜요. 그러니까 반대로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 어때요? 안 지켜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해 목사님. 근데 카메라 보니까 말씀을 안 지켜요.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안 사랑하니까요. 안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자식도 내 말을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안 사랑하니까. 안 사랑해요. 나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모 말 무시합니다.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15, 21, 23, 24절 나오는데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뭐라고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반복.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학습법은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가라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도 여러분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학습법이에요. 예수님.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낸대요. 네.
그러니까 23절도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계속 나와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집을 지어놓겠어요? 여러분, 안 지어놓죠. 이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니도 나를 모르는데 나도 너를 몰라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래서 24절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렇잖아요. 왜 말을 안 듣냐? 왜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계속해서. 왜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결론적으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육신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지만 내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옷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육신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몸을 입고 육체와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고 오셔서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니까, 못 들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요? 안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저희가 섬길 때 그래요. 아이들이 막 이렇게 두 손을 먹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주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고 인상까지 쓰면서 예수님 만나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성을 그렇게 해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요. 만나고 싶기도 하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로만 나 예수님 사랑해, 나 하나님 정말 많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라. 예, 예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로 따라와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예, 다 잘하죠. yes, sir, 다 잘하죠. 근데 행동을 안 하는데요.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해버려요. 별이라도 따서 다 들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한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도 된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쉽게 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 내놔봐라. 예, 그 증거는 제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지킬 수 없는 거죠. 네. 그게 열매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지켜요. 그게 열매예요. 못된 열매.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열매예요. 이게 열매. 순종함으로 보여지는 거죠. 불순종도 열매예요. 못된 열매. 왜요? 나무가 못됐으니까. 그 사람이 못됐으니까. 그 사람을 누가 갖고 논다? 마귀가 갖고 노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절대로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앞에서 양심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어요? 속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다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 엑스레이 있잖아요. 엑스레이 찍으면 여러분 뼈가 다 보이잖아요. 뼈가 다 보여. 어디가 뭐 고장이 났다는 거 다 알잖아요. 어디가 골절됐다는 거 다 알잖아요. MRI는 더 구체적으로 보이잖아요. 초음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지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티끌 하나 안 보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속입니까?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상황과 정황만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하나님 제 형편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죠. 하나님이 이해해 주셔야만 돼요. 이렇게 말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왜 말씀을 못 지키냐면 형편과 사정이 아닙니다. 나는 형편과 사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도 그냥 되는 법이 없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도 눈에 뭐가 끼워야 돼? 콩깍지가 끼워야지 뜨거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계속 데이트만 할 수 없으니까 함께 살 수 있도록 뭘 해버려? 결혼해버려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정말 제가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콩깍지는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야 콩깍지가 끼어요. 그 콩깍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콩깍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보혜사 성령의 콩깍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씌워지지 않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항상 함께 살고 싶어서 뭘 해버려요? 결혼을 해버려요. 영적 결혼을.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 그래서 먼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신랑이 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물 세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 성도들 앞에, 공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나는 이제 되었습니다. 라고 공포를 하는 거죠. 만약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가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륜이 되는 거예요. 불륜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음란이 되는 것이고 가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억지로가 아우 정말 힘들어라 이게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억지로 합니까? 사랑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랑 되어지잖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노크를 하게 되면 성령님 들어오십시오 하고 모셔야 돼요.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를 해야 되고 찬양하고 싶다 그러면 찬양해야 되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답답하고 눈물이 나올까 하면 그대로 그냥 맡기세요. 성령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 보혜사가 오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수십 년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거듭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놓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분 교회는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되죠. 평생 교회는 돼. 평생 교회는 됩니다.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교인 돼가지고 뭡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 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교인은 등록 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평생 교인이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룩한 성도, 이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 거룩한 성도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거듭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뭔지 몰라. 아유 그냥 말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게 도대체 뭐야. 기대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통닭 먹을 때 아이고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막 아주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배부를 때까지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영적인 말씀 뭡니까? 내 안에서 결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아. 왜 안 찾은지 아세요? 환자니까. 환자니까. 아파 보면 여러분 입맛이 없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말씀에 입맛이 없는 거예요. 맛이 없어. 안 먹어버려 그러니까. 환자니까 그래 환자. 병든 자니까. 그래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누구께로 가야 돼? 잠이 온 자도 누구께로 가야 돼? 예수님께로 가야 돼. 잠이 온 자도. 고생합니다. 막 잠 깨려고 고생해야죠.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이게 뭔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의 계명들을 지킨대요. 사랑하니까. 안 사랑하면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똑똑히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한가 안 사랑한가를 다 볼 수 있어요. 나를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 말 잘 들어. 나를 무시하면 잘 안 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듣는 척 한 것 같지만 안 들어요. 근데 그거 알아 몰라? 알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눈만 봐도 알아. 딴 생각하고 있네. 그걸 다 알아. 예.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곧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명, 이 계명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믿음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그렇게 열어진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면서 그런 삶을 기대하면서 원하면서 나의 원투는 하나님 이렇습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나 지옥 간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소중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결코 슬프시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물 흘리게 하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거죠. 아유 무서워. 너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래서가 아니라 왜 엄마 말씀 잘 들어?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무서워서 내가 지켜야 되겠다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어서 계명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거듭난 후에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 죄가 어떤 것인지 아니까 다시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다시 말하면 죄를 미워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변했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더 뭡니까? 거짓말하는 게 더 힘들어. 거짓말 안 하는 게 더 쉽고, 그렇죠? 죄를 지키는 것이 더 쉬워요. 안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더 어려워. 지켜야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이고 또 주일이네. 왜 힘들어? 아니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근데 뭡니까? 아 주일이 왔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또 내일 주일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야 주일권 아직도 얼마 안 남았네. 빨리빨리 주일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기다리고 점심을 기다리고 맛있는 것을 음식을 기다리는 거죠. 왜 이렇게 주일이 아직 안 돌아오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아이고 또 주일이네. 그러면 얼마나 서로 힘들겠어요? 여러분 전자의 후자예요. 예. 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듯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누가 오셨을 때 콩깍지를 껴야 돼. 어떤 콩깍지? 보혜사 성령의 콩깍지가 껴서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 같은 노래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령의 콩깍지가 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콩깍지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서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옥순 목사가 이렇게 말씀 선포할 때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다가도 필요할 때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콩깍지?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오늘 본문 내용은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몇 시간 해가지고 해도요, 할 말 많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요약하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많이 할 거예요. 이 오늘 제목도 보세요. 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인데 여러분, 이 보혜사는 지금까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보혜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보혜사를 받지 않는다면 아주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크나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성령 받지 않고도 여러분 설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주셨는데도 여러분 이것을 또 거부하고 받지 않으면요. 그래서 뭐가 온다?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였다는 것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셨다는 것이 기적 중에 베스트, 최고의 최상의 기적인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가 보내주신 성령이 오셨네. 그걸 내가 받았어. 이게 최고의 기적 중에 뭐예요? 미라클, 최고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 믿는 것이 구원. 그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영안을 읽어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100번 되실 거예요. 100번.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보혜사인데 어떤 보혜사? 이건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 이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성령. 그리고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누가 오셔요?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오신다는 거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째요? 트위칭한다,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뭡니까? 생각나게 한다. 누가요? 콩깍지. 영적인 콩깍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 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확실히 그거 알리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이때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보혜사, 다시 말하면 보호하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동일한 단어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 대언자가 있으니. 뭐라 그래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실상은 늘 죄를 범하는 자로 있어서 우리가 그래 죄성이 있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대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가 대언자입니다. 돕는 자, 중재자, 변호인, 위로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면 대언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뭐냐? 이와 같이 이렇게 나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절대 몰라요. 알지 못하나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콩깍지, 영적인 콩깍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돕는 것.
헬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점을 발견하면 내가 잘못한 일을 했어. 그럼 뭡니까?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셔. 그래서 뭡니까? 회개케 하는 거예요. repent. 그래서 여러분 repent 회개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 절대로 여러분 비참하지만 회개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초청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가 약하고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걸 가르치고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8장 26절 로마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 왜? 육체.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 예.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이 약하고 낙심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육체의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육체는 죄를 가동하는 공장이에요. 계속해서 죄를 가동하는 공장.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왜요? 육체의 재료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는 뭐예요? 흙이죠. 먼지다는 거예요. 더스트예요.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유라하시는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 있으면 죄를 지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빨리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면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재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재촉하시는 분이 나에게 없다. 고아예요. 고아. 영적인 고아. 그러나 나를 재촉하시는 분이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면서 해초를 들어. 고아가 아닌 사람은. 여러분 고아는 뭐 부모님은 뭐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는데 때릴 이유도 없고 누가 때려줘? 그렇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때려준 사람이 없어. 고아요, 고아. 그러나 때려줘. 성령께서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유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도와주시고 잘못된 곳으로 가면 우리를 제지시키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멍 때리고 있는 우리를 여러분 깨우치시고 근신하라 하시고 절망의 이 소름 가운데서 주님과 절대로 닿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때요? 일으키시고 세우시면서 변화하시는 분이 파라클레토스가 되시는 거죠. 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다른 보혜사, 대언자,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은 다 진리와 관련된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복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누가?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의 영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그런 가르침만을 증거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대로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다른 뭐예요? 누구겠어요?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죠. 마귀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왔어요. 장난치는 거예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분별케 하시겠어요? 성령께서. 이런 성령을 세상이 감히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결코 세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해가지고 알려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분을 알고 본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언제나 무슨 방식?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어. 어떻게? 콩깍지, 영적인 콩깍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파라클레토스를 통하여서. 파라클레토스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죠. 믿음이 주어짐으로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안을 열고 보면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의 방식으로는 결코 전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그러므로 성령이 주어진 자들은 1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임을 아셔야 되는 거죠. 세상은 뭐와 같아요? 고와 같아요. 세상은 고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고와요. 부모가 없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없으며 또한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부모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니까.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자기가 스스로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신이 정한 것이 결코 인생의 의지, 인생에 대한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아니에요? 고아 아닙니다. 고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요, 고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방식이나 세상 원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고아이 뭡니까? 가난하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고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파라클레토스,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하루라는 24시간의 선물을 멋지게 포장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셨습니다. 이 선물의 포장지를 뜯는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셔가지고 그 안에 주어져 있는 주님의 뜻을 뭐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가운데 잘 소원용해 드리는 아주 멋진 하루, 거룩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콩깍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제 안에 우리 안에 오시게 됐을 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알고 믿고 따라가며 말씀을 순종하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앞서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 하나님 인생의 가이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옆에 가장 옆에 파라클레토스가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진리의 영에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